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때 아닌 비가 이렇게 참 많이 내리는 걸 보면 참 이상 기온이 참 지구에 찾아온 것 같습니다. 참 이건 뭐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 이건 뭐 인재라고 할 수가 있죠. 사람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자연을 훼손하고 개발하고 또 많은 가스를 발산하고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돌아오는 재앙인 것 같습니다. 참 이제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생각을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소위 장애인들이 참 대단히 많습니다. 다리를 쓰지 못해서 참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앞을 보지 못해서 저희 지팡이를 이용해서 걸어 다니는 짚고 다니는 분들도 있고 참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참 아픈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이런 장애인들과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온갖 각종 질병들을 고쳐주시고 또 안진뱅이와 같은 장애인들을 참 이 정상인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도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받은 이후에 참 예수님과 같은 그런 놀라운 기적을 또 일으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그런 장애인들 중에 특별히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사람들의 90%는 벙어리가 아니라 귀머거리라고 얘기를 해요. 말을 못하면 벙어리가 되어야 맞는데 벙어리가 아니라 실제로는 귀머거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듣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 구강구조 의학적으로 이 구강 구조는 전혀 이상이 없는데 이 듣지 못한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말을 하지 못하는 나중에는 벙어리가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듣는다고 하는 거, 우리가 듣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참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뭐 소위 말하면 우리가 그런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신앙의 참 믿음의 안전뱅이다. 믿음의 이런 여러 장애가 있을 수 있는데 결국 왜 그러느냐?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모든 것 시작은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이 제자라고 하는 건 누구냐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볼 때에 교인들을 이제 여러 학습교인 또 세례교인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입교인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에서 얘기할 때에 이 예수 믿는 제자라고 얘기하면 꼭 12제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제자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그들은 뭐냐면 참 적극적이고 소위 말하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냥 온전한 그런 신앙인들을, 그래서 그들을 제자라 부른 것입니다. 그러고 볼 때 우리 스스로가 참 나 자신에게 물을 때에
나는 그냥 뭐 교회 다니는 교인이다, 뭐 이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나 자신에게 묻기를 내가 제자인가, 내가 제자인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제자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제자라고 불렀는데 오늘날 우리는 정말 제자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또 한번 던져보는 것이죠. 근데 오늘 그들의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지금 이들의 신앙이 뭔지 모르게 꼭 뭐 소위 뭔가 좀 미흡하고 뭔가 좀 불안하다 하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그랬더니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아니 성령이라고 하는 말조차도 우리는 들어본 조차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근데 그 이유는 도대체 뭐냐? 그 이유는 아볼로가 이곳에 있으면서 그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아볼로는 어제 18장 24절 말씀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는데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고 했지만은 요한의 세례만을 알 따름이었다.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입니다. 소위 말하면 우리 교단의 헌법에도 우리가 물세례와 성령세례가 있는데 물세례는 누가 주느냐? 뭐 담임 목사가 주는 것이죠, 물세례는. 그러나 성령세례는 정확하게 하면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세례.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물세례, 성령세례를 다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가 듣고 읽고 할 때에 그걸 깨닫게 하는 이도 뭐냐? 성령의 역사입니다. 배움이 많기 때문에 그걸 깨닫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즉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죠.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참 그 기록자들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의 감동 감화가 오늘 그 성경을 동일하게 읽고 있는 독자들인 우리들이 읽어갈 때에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을 때 동일하게 그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하게 했던 그 성령님이나 오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나 동일한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의 성령님 따르고 오늘의 성령님이 다른 분이 아니라 동일한 성령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야말로 우리가 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또 체험하고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 외에는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참 반쪽 신앙, 이 뭔가 참 이 미완성의 교인이었기 때문에 그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도 역시 아볼로와 같은 불완전한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 내가 체험했던 것은 소위 물세례밖에, 요한의 세례, 물세례밖에 알지 못했고 성령 세례에 관해서는 전혀 몰랐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이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세계는 내가 하나님이 보여주는 만큼 내가 체험하는 만큼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에 관한 모두 행적과 이야기이지만은 마태가 보고 있는 예수님이나 마가, 누가, 요한이 보고 있는 예수님은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체험해야지,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체험한 것 전부가 아니라 그야말로 참 아주 미흡한 부분이지만 그것만 가지고도 참 얼마나 우리가 참 큰 그 감동 감화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야말로 삼층천을 경험하는, 참 하늘의 삼층천을 경험하는 신령한 체험도 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조그만한 그 은혜만 해도 참 감격과 감동과
정말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은혜의 세계를 가지고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또 체험하고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제 뭔가 좀 미흡하니까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았냐 물었더니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그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 얘기조차도 듣지 못했다. 그들의 신앙이 결국은 이 요한의 세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왔다. 내가 이제는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징표로서 우리가 세례를 베풀어 주는 것이죠. 세례를. 그래서 교회에서 이 세례 예식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의식입니다. 나도 마치 결혼식을 할 때에 너 나 좋고 나 너 좋고 그냥 우리 둘이 그냥 사는 동거하는 이게 아니라 우리는 부부입니다. 만천하에 이 공표하는 것이 결혼 예식 아닙니까? 우리는 부부입니다. 근데 요즘은요 참 이 결혼식이 참 뭐 그냥 무슨 자기들 둘이 막 해가지고 뭐 그냥 아주 요즘 결혼식이 참 희한하잖아요. 참 거룩한 예식이 아니라 그냥 엔조이 하는 거 막 즐기고 막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어느 날 보면은 또 한사인데 참 이혼율이 과거에 비해 훨씬 참 늘어났어요. 아니 그렇게 좋아 죽겠다고 축제를 벌리고 난리법석을 하고 물론 결혼식은 축제입니다. 그러나 결혼은 거룩한 예식이죠.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평생을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순종과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렇게 한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결단의 예식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는 무슨 막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생을 여기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이제 웬만큼 많이 살아보셨지만 그야말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산전수전 공중전을 거치면서 살아가는 건데 그냥 날마다 축제같이 엔조이만 하고 살아가는 겁니까? 메마른 땅을 우리가 종일 걸어가기도 하고 참 돌짝밭과 같은 참 깊은 골짜기를 갈 때도 있고 말이죠. 항상 푸른 초장 쉴만한 곳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러나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런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사랑과 순종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참 가정을 믿음으로 잘 세워나가는 이건 거룩한 결단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의식인데 요즘은 참 안타깝다 하는 이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어요. 아무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세례 요한 이 목회자를 통해서 세례 주는 물 세례만 알았지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건 나는 들어본 적도 없다. 이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전혀 들어본 적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에서도 요한은 무슨 말씀을 했냐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그분 즉 예수님은 그 물과 성령으로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거다. 그래서 우리가 불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하는 것도 불이라고 하는 일단 뜨거운 것이고 불은 태우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불이 내 안에 오니까 내 안에 참 옛 것이 다 태워져 버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불이 이 증기기관차도 결국은 뭡니까? 그 불을 가해가지고 그 열기를 가지고 열기구나 이런 것들이 다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그래서 불같은 성령 임하소서 불같은 그래서 식어지고 냉랭해가지고 다 참 그 냉랭해진 우리의 심령에 불같은 성령이 또는 바람 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나로 하여금 확 밀고 나갈 수 있도록 또 그 불이 막 뜨겁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이 이 불과 성령으로 내가 너에게 주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그분 바로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준다.
오늘 우리 모두도 다 불과 성령의 세례를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이 에베소 교인들은 요한이 주는 세례가 전부인 줄만 알고, 왜? 아볼로가 그것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줄만 알았어요. 그래서 이 요한이 주는 세례만, 이렇게 물 세례만 전부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성령 세례에 관해서는 전혀 경험해 보지도, 뭐 경험도 경험이지만 들어본 조차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경험을 하겠어요? 진정으로 믿음을 갖게 하는 이 성령 세례에 관해서는 들어보지도 못했고 성령 세례의 경험이 그들에게는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파악하고 그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상세하게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다시 베푸는데, 바로 그때 성령께서 참 그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참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심을 뜨겁게 체험하는 참 그런 순간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성령에 관한 말씀을 듣고 바울이 이제 세례를 주었더니 참 불세례를, 이 성령 세례를 그들이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더니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나타나는 현상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은 그냥 미지근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확실한 것이 아니라 늘 이 성령 세례, 불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미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긴가 민가, 진짜 그런가, 하나님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이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건 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확 우리 안에 다가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한 신앙은 여러분 아무런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도 없고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끝까지 참 그야말로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고 참 푸른 초장을 다니면서 살아가는 평탄한 길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별별 일이 있지만 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할 때 참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가 날마다 뭐 삶이 그냥 뭐 날씨가 좋은 것만 해요. 오늘같이 이렇게 우중충한 비도 내리고 이러기도 하지만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성령님이 함께 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참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아까 우리 김은숙 집사님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 10년 전에 우리 교회 등록을 하고 이제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보니까 여전히 참 변함이 없어. 이게 뭐냐? 참 우리가 삶은 뭐 참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하지만은 그냥 꾸준히 나갈 수 있는 건 뭐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이 새벽 기도의 용사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참 우리가 가랑비에 속옷 젖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냥 가랑비를 맞았는데 속옷까지 홈씩 젖는 것처럼 새벽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느 날 보니까 내 마음이 늘 충만하게 채워져 있고, 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참 성령의 단비를, 가물어 메마른 땅에 참 성령의 단비를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충만하게 날마다 충만한 은혜를 사모할 때에 우리에게 때로는 가랑비와 같은 은혜이지만은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나를 충만하게 쌓이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들이 뭐 시험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다 시험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그냥 그러지 않아 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냥 맹송맹송 그냥 맹탕이 되어지고, 그냥 이런 소리에 시험 들고 저런 일에 시험 들고 상처받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쌓일 수 있도록 이 새벽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이 짧은 시간이고 우리가 조금씩 기도하지만 우리가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뭐 한 끼 한 끼 먹어가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자양이 되고 힘이 되는 것처럼 그런 생각. 신앙생활의 보약은 뭐냐? 새벽 기도다. 이 새벽 기도가 우리의 신앙의 보약을 먹는 것과 같아요. 뭐 어느 날 뭐 부흥이 한 번 해가지고 그냥 뭐 큰에 그 사람들 얼마 안 가면요 금방 꺼져요. 마치 보약 한 번 먹었다고 그 사람이 뭐 신앙 뭐 그냥 몸이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그래 우리가 흔한 말로 바비보약이라고. 바비보약. 그거는 그런 다른 보약들은 한 번씩 먹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건강을 다 유지해 주는 게 아니라 결국은 바비보약인 것처럼 나는 새벽 기도가 보약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영적인 보약, 내 신앙생활의 보약이 뭐냐? 바로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힘들고 어렵고 물론 뭐 한 번씩 빠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시간이 우리가 정말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 참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참 새벽마다 여러분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처럼 미완성의 신자가 아니라 정말 참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냐?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성경에 다양한 은사들이 있지만 그러나 모든 은사들은 다 뭐예요? 몸을 세워가기 위하여. 우리가 지난주일도 뭐가 교회가 뭐냐? 예수님은 머리이고 그럼 우리는 뭐냐? 몸인데, 그럼 우리가 몸이에요. 그럼 교회가 누구냐?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에서, 그래서 다양한 온 지체 안에 다양한 이 우리 신체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결국은 은사를 주신 목적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하여. 손을 왜 줬냐? 몸을 세워가기 위하여. 눈을 왜 줬냐? 몸을 세워가기 위하여. 발은 왜 줬냐? 그거 다 몸을 세워가기 위하여. 나에게 이런 은사와 이런 재능과 이런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뭐냐? 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하여,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근데 그걸 가지고 나 뭐 은사 받았다 그래가지고 다른 곳에 하면 그거는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잘못 생각하고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공동체, 교회가 뭐냐? 건물이라기보다는 이 건물 안에 있는 우리 사람들 모두 서로를 잘 세워가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고 그러는데, 이게 결국 뭐냐?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런 주셨는데, 날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참 누가 뭐라고 그래도 천국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내가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내가 눈을 뜨면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확신, 믿음의 확신, 소위 말하면 구원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 영생에 대한 확신, 참 이런 확신을 우리가, 그런 확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들어줄란가 말란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합력하게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 응답해 주신다, 이런 확신이, 이게 뭐냐? 성령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 참 영생에 대한 확신, 또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말씀에 대한 확신.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긴가민가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확신이 되고 믿어지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늘 기쁨과 감격,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기쁨을 맛보고 정말 진리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통해서 늘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오늘 또 승리하는 이런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성령을 통하여 오늘 또 충만한 이 은혜가 우리 각 사람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우리 안에 참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내주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오늘 또 우리 안에 불같은 성령으로, 바람 같은 성령으로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뜨겁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전도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불신앙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악한 마귀 사단의 하나님이여 괴계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저들의 각 사람의 마음을 결박하고 묶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참으로 저희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명절은 하나님이여 참으로 구원의 기쁨, 가족들의 만나는 기쁨,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 응답에 대한 기쁨, 그리고 서로를 사랑으로 돌보는 귀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우중 가운데 있지만 우리 온 성도들을 건강하게 하시고 오늘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